사도행전 9장 10절로 31절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두 주에 나눠서 해서 그 뒷부분은 바나바에 초점을 맞춰서 한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 김유현 집사님과 은혜 받는 바람에 한 주 밀려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합쳤습니다. 이렇게 용서하시고 다음에 또 바나바의 귀한 이제 섬김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오는 기회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다메섹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을 향하여 대제사장에게 받은 권한을 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우리 주님이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못살게 구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사울은 교회론이 형성이 됐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이미 사울이 다 알았어요. 사울은 유대적인 배경을 다 이렇게 섭렵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는 소문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모자이크가 딱 연결되는 것과 같은 그런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냥 고꾸라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주님을 갑자기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힘들게 하고 오히려 그들을 잡아가두는 동안에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주장과 그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동의는 안 됐지만 사울이 많이 들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주님 앞에 고꾸라지고 나니까 그가 알았던 모든 이야기, 즉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알았던 것과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들었던 것들이 연결되어지고 이제는 이래서 주님이 나를 핍박한다고 이야기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도 바로 사역에 임한 것보다는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주님과 내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리스도교적인 관점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나서야 그가 사역에 뛰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울의 이 변화된 모습을 어떻게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은혜의 말씀이 객관화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객관화라는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서 걱정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너 걱정이 부질없다. 이 사랑하는 교회는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은 맞겠다고 하겠지. 근데 옆에 교회 사람들은 볼 때 야, 이 사람들이 뭔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말씀 들었다고 그게 무슨 진짜 그 교회가 그래? 하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객관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을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환상 가운데 주께서 여러분들을 핏줄로 다 이사가라고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재산 정리해가지고 지금 부동산 경기도 안 좋은데 핏줄로 다 이사 갈 거예요? 지상 낙원이라는데 거기 노이 나무도 많고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래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노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직통 계시의 은혜는 언제든지 객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에게 웬 전도사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여전도사로 사역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냈다는데 같이 기도해야지. 그 교회 여전도사로 지금 모시고 같이 동역을 해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선뜻 아니 그렇게 하시지 왜 그랬어요? 이런 생각이 안 드는 이유는 뭐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검증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보통은 검증과 동의를 어떻게 구하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비교하여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계시의 말씀과 부합할 때 우리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제가 직통 계시를 안 받아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시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물론 나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별히 그런 말씀을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기 때문에 즉 객관화시켰어도 우리들이 동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교회 말고 늦게 생긴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금동에. 그런데 그 교회가 지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전국에 2년 전에 한 20개 정도 있었어요. 부산에 어디 교회 가서 지하에 주차를 하는데 사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알아보니까 그 교회가 거기 지교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더 많을 거예요.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은 직통 계시가 아직도 그 교회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직통 계시를 받으면 다 순종해야 돼. 다 따라야 돼. 그러니까 이단이 되고 잘못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객관화되기 전까지는 좀 더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피지에 가자 그러면 좀 더 기도해 봐야 돼. 좀 더 기도해 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전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귀한 계시를 받으셨네요. 그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이 진심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 계시를 나에게도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처를 주시고 잠깐만 가서 기다리시라고.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랬대요. 잠깐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시를 주시면 그 말씀이 진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보자. 그렇게 하고 그분을 다시를 뵌 적이 없죠. 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가 객관화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지는 못하고 사울은 은혜를 크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객관화시켰어도 어떤 역사가 있었냐고 하면은 아나니아가 주님이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보게 하는 역사를 주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도 아나니아는 뭐라 그러냐면 그분 다른 분이면 몰라도 그분은 좀 곤란한데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죠? 이미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울은 이미 유명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전부 다 잡아 가두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 주,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 주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느닷없이 내가 계시를 받았으니까 당신들 다 모여서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은 이중 스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잡아가두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객관화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나에게
개인적인 은혜는 되어질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거나 순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객관화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객관화시키면 시킬수록 더욱더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객관화시킬수록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나니아를 통하여, 심지어 아나니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을 통하여서 그에게 안수를 받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객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거예요. 그 객관화되어진 말씀 가운데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이제 15절에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가서 전할 말씀을 15,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직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을 실패하면은 여러분들만 곤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그는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으면은 우리는 빈 그릇처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그릇에 누구를 채워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그 그릇에 은혜를 채워야 돼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당신 안에 뭐가 들었어? 하고 우리 그릇을 쓱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지고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져야 돼요. 예수님이. 저 사람은 참 법 없어도 살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좋은 이야기지만요. 더 좋은 소리는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저 사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야. 무엇을 결정하든 저 사람이 주장하지 않고 예수님 뜻대로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더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과 누가가 굉장히 친하잖아요. 누가는 사울을 수족처럼 따르면서 보필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의사잖아요. 사울이 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누가가 필요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울의 입장에서 같으면은 이 말을 좀 빼고 싶어. 왜냐하면 고난 받는 거 좀 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광만 받았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다 잘되기만을 바라는 것은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가짜 종교는 우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 가정이 복받기 위해, 내가 잘되기 위해 있으면 그거는 기독교라는 탈을 써도 역시 그것은 이방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뭐냐고 하면은, 기독교의 신앙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만 거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겸하여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할 수 없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사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사울은 고난을 피할 수도 있는데 고난을 일부러 안 피해요. 어떨 때 그렇게 하느냐 그러면 미련해서가 아니에요. 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융통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는 그의 고난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자취함으로 얻고자 하는 유익이 클 때 자기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개의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나오지만 16장에 가면은 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그렇죠? 그때 그가 착고에 채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사실, 즉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만 이야기하면은 바로 죄송합니다 하고 풀어줄 건데, 그가 그 감옥에 있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피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이 고난을 안 받아버리면은 자기는 편한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세울 수가 없어요. 나는 고난을 안 받아요. 그런데 교회에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가지고요, 루스드라 성에서는 밖으로 내쳐버렸어요. 그래서 던졌는데 정신을 한참 있다 차려보니까 내가 성 밖으로 내쳐져 있거든요. 그가 고난받기 싫으면 그 성을 얼른 도망가 버려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런데 그는 다시 꾸역꾸역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들어가요. 고난을 자취해요. 왜 그렇죠? 그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는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고난을 자취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그에게 할 수 없어서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에 개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된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고난받는 그것이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될 때, 그때 고난을 받으세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가지지 못해서 고난받고요, 그런 건 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고난을 받으세요.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 전서의 주제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자취하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이 나중에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고난을 받았어. 그렇게 간증을 하죠. 11장 23절부터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8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느냐 정신없는 바람과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강한 배를 5번씩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화상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아멘. 왜 40에 한 번 가마매를 맞았어요? 3번이나 태장으로? 이 당시의 법으로 40번을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몇 가지는 허용을 하는 거예요. 이 커간 죽도록 맞은 게 3번이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이 고난과 어려움 중에 바울이 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다 피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다 피하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어. 에이, 됐어요. 나는 내 인생이나 소박하게 살다 말죠. 하고 사명을 다 벗어버리면은 그런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가 학력이 부족합니까? 물질이 부족합니까? 무슨 그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을 자취했단 말이에요. 자취. 내가 스스로 고난을 자취한 거예요. 여러분들 쉽고 좋고 편한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고난을 자취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자취한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편한 교회, 얼마든지 가까운 교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지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놓지 못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고난을 자취하시면서 몸된 교회를 지켜오시고 함께 있었던 그 자체가 31주년을 만난 여러분들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냥 살아있음이, 그냥 계심 자체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지 모르죠. 고난을 자취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고난을 자취했다 하면은 그 고난은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아멘.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 임금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이 사울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 사울은 그 감격, 그 은혜가 인생의 진로를 바꾸어 버렸고 인생의 진로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그의 삶을 포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늦지 않고 여러분들도 문제없이 이 고난을 자취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 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그것이 바울의 결단이요 바울의 영광인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위했기에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고난을 자취하면서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가서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닦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할 때까지 바울이 최선을 향하여 그 길을 달려갔기 때문에 믿음의 후계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19장 찬양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고 싶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께 인도했는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을 향하고 아직도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품에 안기어 하나님으로 더불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 되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함께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고는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니.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품에 안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을 오늘도 품에 안으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로 감싸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마다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건만 우리는 영광만을 구하고 섬기려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있기를 기뻐하며 다른 사람을 높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기도 우리들이 마다하지 않아야 되는데
고난은 빼고 영광만을 원하였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되돌이켜 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파송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때 저희들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플다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용기 얻어 일어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